붉은 장미의 웃음이 곱게 물들면 생의 선율에 따라서 여름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정확하게 독단적이보다도 좀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가볍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좀 더 피워가며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세상 만사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너무 따지기를 좋아하고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려고 하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 만사가 힘들어요. 여하튼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예수는 나의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성전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지인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은 지인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다 떠나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복을 받아서 금요일이 되면은 저 강원도 쪽으로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막혀요. 왜? 산으로 바다로 들로 다 떠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으로 철두철미 주의를 지킨다고, 그래서 이렇게 환경과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막상 대답하고 표현하려고 하면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 질문에 정확하고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산성, 예수는 나의 방패, 예수는 나의 축복,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자, 당신이 생명의 조로 섬기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점이 궁금하셨는지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질문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감동을 받았나요?
그 고백에 만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시면서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축복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그 고백을 잘 아는 베드로한테 주었잖아요. 천국의 열쇠는 뭘 가리킬까요? 우리의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9절까지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은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무슨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 속에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고 사건들이 많지만은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응? 아마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부모를 모르는 사람한테 저런 짐승맛도 못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부모를 알고 있지만은 효도할 줄 모르고 그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아마도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반면에 이 지구상에서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 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고, 따라 한번 합시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최고의 지식이라 그 말. 여러분 지혜에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뭐하는 자?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혜 중에 지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행위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성경책을 읽다가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한순간에 바꿔져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화 하나를 만들었지요. 그 영화가 유명한 베너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지 아니했더라고 하면은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빨리 그 영화를 보세요. 그 영화 한 편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따라 한번 합시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씀드리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성경 창세기 4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시에서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브리 원문에 보면 아빌로 나와 있어요. 아빌의 뜻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국어사전도 보면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을 잘 표현해 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큰 그림을 그리면은 따라 말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연찮게 자동적으로 천지가 태동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주 만물 누가 창조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뭐하시니? 지으셨으니 그랬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나라 정부도 아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바이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가 음성으로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또 큰 우리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멀리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생각해 보세요. 친밀한 하나님, 가깝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바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시작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모든 인간은 환난이 반드시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시작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까지 나를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사람을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그런데 그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소년들을 16세 이상이 되면은 깊은 산속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깊은 산속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막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숲속에서 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낼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아이들이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 대범하게 그리고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시험 받는 그 밤에 그 소년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한 명씩 그 야생 동물들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공동묘지 뒤편에 그 공동묘지를 한 바퀴 돌고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 용기 있는 대범성 있게 사나이다운 기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밝으면서 소년들은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뭘 깨달을까요? 그날 밤에 차례대로 공동묘지 그 야생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런데 거기 한 바퀴 돌 때 거기에 나무 뒤에 아버지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자기 아들이 돌 때 해치지 않도록 활을 준비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데 졸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내 아들이 여기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혹시 야생 동물이 나타날까 봐서 화살을 준비하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치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훈련시키듯이 용기와 담력과 대범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때는 환난과 시련의 고통의 역경의 그 자리에도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따라 한번 합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고생할 때 그 애굽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내 입을 높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거, 채우리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뭘 가리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이르되 2절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허락하시며. 이 말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허락하시는 복의 근원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은 내 아비의 하나님께서 말미암네 그가 너를 도우실 거요 전능자를 만내 그가 내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셀의 복과 천막에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지요? 복의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해 줬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왕의 복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몇 가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느냐. 저는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복을 좀 받았으면 제 소원입니다. 무슨 복이 가장 클까요? 재산의 복, 자손들이 많은 복. 그러나 그 사람도 때가 되면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복락을 좀 누리시는 그 복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영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의 복.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의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영생의 복만 받으면 끝나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영생의 복을 누렸지만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건강 뺏기면 교회를 잘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강관리 잘하라고,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건강관리 잘해야 그래야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리를 만져보세요. 다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건강은 다리에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는 거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 자전거 많이 타시죠? 좋은 운동.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교회 사모한테 자전거 타라고 자전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타라고, 감사하다고. 그거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자전거에 힘이, 다리에 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전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다리에 막 힘을 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연세가 들수록 몸이 아프면은 효자도 없어요. 효녀도 없어요. 긴 병에는 효자, 효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도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면 겨울이 오기 전에 땅을 빨리 파야 돼. 왜? 겨울이 오면 땅 파기 힘들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 말은 운동을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100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시대? 130년 시대예요. 100세 시대가 아니요, 130년 시대예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 한번 합시다. 영혼의 복도 받으시고, 무슨 복 받아야 돼요?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거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첫 번째 무슨 복? 영원히 살시는 영혼의 복을 받아라. 두 번째는 뭐요? 강건할 내가 강구하노라. 건강의 복을 받아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영혼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막 매일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나는 말합시다. 평안의 복을 받자. 평안의 복. 복이 크느냐?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평안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영혼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 이걸로 끝나면 되겠느냐?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자손들이 많아야 돼. 손자도 좀 있어야 되고 손녀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요? 에? 자손들이 없는 게 좋아요? 다시 물어봐요. 자녀들도 있어야 되겠죠. 손자, 손녀도 있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 좋겠어요? 좋은 거예요. 자손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자손의 복. 여러분들 중에 자손이 없으면 인간의 재미를 못 느껴요. 아이 없는 분들은 아이 낳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한 명만 낳지 말고 두 명도 낳고. 지금은 참다운 애국자가 총칼을 가지고 막 전방에 나가 싸우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막 태극기를 밀고 막 나가 싸우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진정한 애국자는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자손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저지난주 토요일 날 주례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아들을 주례를 섰는데, 그 목사님 아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 자손들이요. 딸이라는 거야, 딸들. 그럼 딸도 얼굴이 비슷하다 하더라고. 그 몇 명이나 낳았어? 젊은 목사님이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그래요. 나 안 놀라? 나 강심장이야. 5명입니다. 5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들이, 야, 목사님은 뭐 동물원이냐? 목사님은 고아원 원장이냐? 아니에요. 나는 그랬어요. 진정한 목사님은 이 민족의, 이 조국의 애국자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손이 없으면은 오늘 밤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자손 낳기 운동을 좀 벌여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말씀이
창세기 48장 4절 그걸 기업으로 표현할 수 있지요. 시작. 내게로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손이 많아 기업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영혼의 축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축복도 받았어요. 평안의 축복도 받았어요. 자손의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돈이나 빌려 다니고 그러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한 자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도 좀 받아야 돼요. 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해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번성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5대 축복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과 CTS 시청자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름을 합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 그 말. 그래서 창세기 48장 4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기 보호 안 하면은 어떻게 백성들 계속 나겠어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양육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은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할렐루야,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자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느냐? 그분은 따라만 합시다. 약한 자를 먼저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보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한 자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유학을 갔잖아요. 군사를 동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까지 막 쫓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강한 자로 역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면은 막 창피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숨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같이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은 그 삐약삐약해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병아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누구냐? 암탉이 쫙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쫙 모으면서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시작,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려 하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중에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너희 후손, 너희 자손들을 내가 그렇게 품어준 것을 한두 번이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되살아서 거기 성경 2장 7절에 보면은 유모가, 우리는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장하시자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시작,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의 심정이라 그 말. 누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우리가 광야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의 짐승에 불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먹같이 눈동자같이. 이런 좀 확신을 가졌어요. 누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극한 원수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극한 원수에게서도 하나님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17편 8절 9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어떻게 벗어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이 방송을 듣는 CTS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우리는 좀 더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하시고 멋있고 아름답게 용기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